자, 여러분, 30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네? 나이다. 30 하면 다 나이가 떠오릅니까? 왜 꼭 나이가 떠오릅니까? 네? 김광석. 더 너무 나이잖아요, 이거는. 네, 30 하면 나이가 떠오릅니까? 네. 계란 한 판, 뭐 이런 말 하죠. 근데 요즘에는 계란을 이렇게 안 팔죠. 다 이렇게 팔아가지고. 네, 계란 한 판 잘 안 떠오를 수 있는데. 네? 혹시 예수님 떠오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30살에 시작하셔서 33에 돌아가셨죠. 그 생각해보면 우리 예수님 하면 되게 나이가 엄청 많았을 거라는, 물론 딱 들으면 알지만, 30이었다 딱 들으면 알지만 그냥 무의식 속에는 굉장히 나이 많았을 거라 생각하지만 여러분들보다 비슷하거나 어리거나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30 하면 여러분들 나 떠오르십니까? 제가 그 강의를 부탁받고 나서 이렇게 왔는데 저 뒤에 아까 막 화장실 갈 때도 인사하고 제가 강의를 준비를 잘못했나? 20대가 훨씬 많은 것 같은데 아까 제가 뒤에서도 얘기했지만 그 뒤에 앉아 계신 분 여성분들은 전 20대 진짜 거짓말로 그냥 여러분들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20대 한 초중반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라고 했으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뿐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앞에서 볼 때 30 넘어 보이는 얼굴은 아예 없진 않은 것 같고 자기 아닙니다. 자기는 20대로 보입니다. 별로 없어 보이는데 뭐 아까 보니까 제일 많은 분은 37이라고 얘기하는데 굉장히 젊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30 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들 30 한번 정의를 해보시죠. 30 하면 어때요? 30 훌쩍 넘겨서 별로 잘 모르겠습니까? 30을 어떻게 정의할까? 죄송하지만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해봤습니다. 애매한 30이다. 애매하다. 뭔가 애매하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어떤 부정적 의미로서의 애매함이 아니라 말 그대로 30대가 차지하는 위치로서의 애매한 위치다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질문 하나 드리면 여러분 30대인데 30대보다 좀 어리시거나 아니면 30대 이제 40대를 바라볼 수도 있는데 나는 청년이다. 손 들어보십시오. 거의 다. 나는 작년이다. 나는 작년이다. 아무도 그런 생각 안 하죠. 다 자기가 청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언제까지가 청년입니까? 30 몇? 34? 언제까지 청년입니까? 애매하죠. 저는 몇 살쯤 보입니까? 제가 40대 중반인데 여러분 또 더 높게 부를까봐 미리 얘기해 버리는데 40대 중반인데 저는 제 스스로 청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저를 청년이라고 부르지 않죠. 여러분들 스스로 청년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면 청년 맞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좀 애매할 수도 있습니다. 1청년부니까 물론 청년 맞겠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청년이지만 조금은 애매하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20대 하면 확실히 청년이죠. 30대 하면 청년이면서 아니면서.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서 이제 장년부 모임을 했어요. 원래는 이제 우리 교회가 개척하고 쭉 이렇게 성장해 오다가 이제 좀 사람들이 많아진 교회이기 때문에 장년부가 따로 딱 조직되어 있는 게 있는 교회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다 막 섞여 있는 이런 교회인데 얼마 전에 이제는 좀 우리 교인 숫자가 좀 늘었으니까 장년부 모임을 하자 해서 장년부 모임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장년부 모임을 주도하신 분이 목사님 누구까지로 끊을까요? 이렇게 얘기해서 그래서 제가 쟤까지 끊으면 되겠습니다 해서 이제 왔어요. 왔는데 걔가 자기가 목사님 저는 제가 왜 장년부예요? 막 우기는 거예요. 자기 34인데 왜 장년부냐? 애가 5살인데 그렇다고 청년부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렇다고 우리 교회가 뭐 이렇게 세밀하게 막 끊을 수 있는 교회가 아니니까 5살 아이를 둔 34이 장년부에 속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34시면 장년입니까? 아이가 있으면 장년입니까? 애매하죠. 이걸 선택하기가 참 애매합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30대라는 나이가 애매한 나이라고 할 수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십진법이라는 숫자의 구분 때문에 우리는 보통 20, 30, 40, 50, 60 이렇게 쭉쭉 긋게 되는데 10, 20, 10대, 20대 이거는 뭐 그렇게 애매하다는 느낌이 안 들어요. 근데 40대도 별로 애매하다는 느낌이 안 들어요. 근데 30대는 참 애매한 느낌이 듭니다.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일본 사람이 쓴 책을 하나 읽었는데 거기에도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20대는 하나의 세대로 묶기가 쉬운 반면 30대는 연령별로 성장 단계나 환경의 변화 등의 큰 차이가 있어서 하나로 묶기가 힘들다. 뭐 우리나라에서만 30대가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어디나 나이라는 것은 사실 전 세계에 다 똑같은 거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30대가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데 요즘에는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나이대에 따라 이루어지는 삶이 거의 대동소이했어요. 그죠? 특히 이제 뭐 20대 전까지는 다 당연히 똑같지만 20대 이후로 옛날에는 다 뭐 20대 중반에 결혼을 하고 혹은 30대 초에 20대 후반에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이렇게 쭉쭉쭉 다 비슷하게 가는데 요즘은 많이 다르죠. 제가 이제 인생에 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면서 주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엄마가 이 나이 때 어떤 삶을 살았을까? 우리 아버지가 내 나이 때 어떤 삶을 살았을까? 이런 생각을 종종 해보거든요. 제가 좀 오래전에 내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우리 엄마가 몇 살이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32이었어요. 여기 32에 초등학교 1학년 자녀 두신 분 없잖아요. 그죠? 저는 이제 제가 40대 중반이고 제 아내가 41입니다. 우리 애가 초등학교 1학년이에요. 근데 이번에 이제 제가 이 강의를 위해서 좀 저희 부모님 댁에 잠시 왔었는데 어머니한테 이 대화를 하다 보니까 우리 와이프가 지금 41인데 우리 어머니가 41 때 제가 고등학생이더라고요. 우리 어머니 40대 중반에 제가 군대를 가고 이걸 생각해보면서 이 삶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요. 이 애매한 서른은 이 노래를 통해서 더 많이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강의 처음에 이제 서른 하면 떠오르는 애들 바로 답을 이제 해주셨는데 서른 하면 제일 많이 떠오르는 노래 중에 하나잖아요. 20대 때는 이런 마음 안 들죠, 그죠? 그리고 이 노래 들어도 잘 모르겠습니다. 한 20대 후반 이 노래 들으면 막 김광석이 내 앞에 있는 것 같고 김광석이 왜 뭐 세상을 떴는지 이유를 좀 알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이상한 느낌 막 들죠. 20대 때는 이런 느낌이 전혀 안 들지만 30쯤 되면 마음이 달라집니다. 이상히 아릇한 마음이 들죠. 앞에 숫자 하나 바뀌었을 뿐인데 30살이라는 숫자가 엄청난 무게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사실 또 40, 50 딱 지나면 이 30 정말 좋을 때입니다. 30쯤 그때가 정말 행복할 때입니다. 어쩌면 애매한 나이지만 이 애매함이란 저는 부정적 애매함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고 어떻게 보면 과도기에 있는 애매함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몇 주 전에 여러분들 후배 20대 2000년부를 대상으로 이런 제목으로 강의를 했었어요. 7월 8일 날 강의를 했었는데 그때 뭐 그런 부탁도 하셨지만은 이 강의를 듣고 우리 임근영 목사님이 강의가 자기가 좋았는지 40대인 자기가 은혜를 받았는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거 해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부탁한 시간이 그렇게 여유로운 시간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보고 그냥 뭐 20대 했던 거 그냥 그래 해도 되지 않겠느냐 내용이 좋아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또 그럴 수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새로운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맞게.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그 애매함 때문에 20대와 30대 어떻게 보면 같은 바운더리에 넣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특히 뭐 50대가 봤을 때, 50대가 볼 때 20대나 30대나, 그죠? 근데 30대인 여러분들이 볼 때 20대의 삶의 어떤 위치, 또 앞으로 살아가야 될 방향, 이것과 30대에 바라봐야 할 것이 좀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조금 다르게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목사님, 저는 20대 삶이 맞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제 유튜브에 이 강의를 올려놨으니까 한번 보시기를 바라고요. 기독교의 모든 것이라는 유튜브 채널입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곧 있으면 1000명 돌파입니다. 960명인데 지금 40명이 모자랍니다. 오늘은 저는 30즈음에 접어든 청년에게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이 강의를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인생을 계속해서 살아갈 텐데 30즈음에 접어든 청년으로서 내가 어떤 삶의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또 앞으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한번 생각해보자 라는 의미에서 강의를 준비했는데, 인생에는 사실 정답이 없습니다. 또 인생은 다양하고 사람마다 저마다 환경이 다르고 또 형편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답이다 라고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답을 드리기 위함이 아니라 30즈음에 서 있는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들으면서 자기의 것으로 생각하면서 고민되고, 앞으로 내가 현재 이 나이에 앞으로 나에게 주어진 삶을 쭉 살아가는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고 어떤 목적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좀 더 나은, 그렇게 안 산다 해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삶 이런 건 아니지만 어떻게 하는 것이 좀 더 하나님 앞에서 나은 삶일까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좀 약간 임팩트 있게 말씀드리는데, 30즈음에 딱 접어들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닐 수도 있는데 제 인생을 돌이켜보면 비로소 딱 생각이 드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나도 늙어가는구나. 어떤 노인으로서의 늙음 말고요. 나도 이제 점점점 나이가 들어가는구나 라는 것을 처음 생각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20대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런 생각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죠? 내가 늙는구나 이런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오히려 내가 커가구나, 어른이 되구나, 혹은 이제는 부모님의 간섭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구나, 이것 때문에 이제 굉장히 좋아하죠. 그죠? 좋아하게 되는데 이제 30대가 넘어가면서부터는 이런 생각을 조금씩 하게 되는데 30대는 사실 크진 않습니다. 저는 제가 살아보니까 한 40대 초중반부터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제 내가 나이가 더 들어가구나. 근데 여러분들 40대 초반에 그 생각을 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인데 30즈음에는 스스로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 좋겠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제 내가 나이가 들어가니까 이 들어가는 거기에 맞는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이가 든다는 것은 또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면 인생이 유한하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거든요. 우리 20대까지는 내가 죽지 않고 계속 살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20대 때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삶이 영원할 것이다. 근데 한 40, 50, 보통 이제 한 60대 되면 완전 그런 생각을 많이 한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60 넘어가면 몸이 이제 아프잖아요. 몸이 아파요. 겉으로 표는 안 내지만 약을 많이 먹어야 되고, 또 주변에 지인들이 죽게 됩니다. 30대까지는 지인이 죽진 않아요. 그죠? 친구가 죽진 않거든요. 아주 드물게 사고로 죽는 경우가 있지만 잘 없죠. 근데 60 정도 되면 이제 친구가 죽는 경우들이 생겨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삶의 유한함을 생각하게 되는데, 여러분 30 나이에 인간의 삶의 유한함을 생각하고 나이 듦을 생각하는 것, 그것은 앞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어떤 방향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또 현재 내가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아야겠다라는 사실을 생각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 성경 말씀에도 보면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늙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주신 마땅한 이치죠. 늙어서 결국 죽게 되죠. 이것을 30대 때 특별히 생각하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뭐 잘 살고 있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삶이 지금 현재도 분명히 아마 제가 얼굴 보니까 다들 열심히 사시는 삶인 것 같아요. 밖에 있는 차도 보니까 열심히 사는 삶인 것 같아요. 저는 최근에 제 이름으로 된 중고차를 처음 샀는데 여러분 차가 있는 거 보니까 열심히 사는 것 같습니다. 요즘 차 있는 게 뭐 이상한 건 아닌데 농담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어쨌든 내가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사실을 하게 되죠. 그리고 생애 주기를 쭉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보통 내 나이 때만 생각하기 쉬운데 이제 30쯤 되면은 내가 그 이전에 어떻게 살아왔는지 조금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조금 생각해야 돼요. 우리의 삶이 이런 식으로 쭉 전개된다는 사실을 생각하는 것 꼭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아까 제가 처음 서두에 여러분 청년입니까? 장년입니까? 라고 물었는데 애매하다고 했잖아요. 그 애매함 속에서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은 청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 여러분 스스로 내가 이제는 청년이지만 또 한편으로 어른이다 라는 생각을 좀 하면 좋겠어요. 이것이 그냥 단순하게 어른이다 이게 아니고 어른이라는 것은 뭡니까? 일종의 다른 사람 앞에서 내 삶에 대한 책임을 갖는다라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 1청년부인데 2청년부 학생들에게 이청년부 후배들에게 내 삶의 모습이 일종의 어른처럼 이정표가 될 수도 있고 거울이 될 수도 있고 목표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삶을 여러분 살려고 노력한다면 여러분 삶이 더 윤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서 이제 핵심은 나의 그 나이대의 위치를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30이라고 하는 내 나이대의 위치에서 내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삶을 생각해 보라는 것이고, 그 다음 이제 여러분 나이에 꼭 해야 될 것은 후회는 이제 그만해야 된다. 20대까지는 뭐 후회는 잘 안 할 겁니다. 뭐 살아온 삶이 다들 비슷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30 조금 넘어가면은 지나온 삶들 중에 좀 후회되는 순간들이 있을 거예요. 이제 어떤 선택이나 혹은 어떤 삶의 전반에 대해서 내가 이랬으면, 이렇게 살았으면 조금 내 삶이 바뀌었을 텐데, 이런 후회를 좀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어떤 경우에 많이 하게 되냐면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면 그렇게 많이 하게 되죠. 이제 저 사람하고 비교를 하면 내가 이렇게만 했으면, 혹은 내가 이렇게 했어도 쟤보다 나은데, 막 이렇게 자꾸 비교를 하게 되면 후회를 하게 되는데, 후회해봐야 소용없죠, 그죠? 여러분 나이 때는 후회하기보다는 이제는 앞으로 목표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젊음은 누구에게나 다 서립고 불완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나온 날들을 후회할 필요가 없고 후회해서도 안 됩니다. 사회를 원망하고 환경을 탓하고 재능을 아쉬워하기보다는 바꿀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인정하고 내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고 나만의 동기부여를 해야 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여건 속에서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자족하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가 가난에 처할 수도 있고 부에 처할 수도 있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는 그 가운데서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 우리 보통 이제 이 성경 구절을 학교 다닐 때는, 공부할 때는 앞에 다 떼먹고 13절만 딱 이제 외우죠. 13절 가지고 열심히만 하면 다 된다. 근데 빌립보서 4장 13절의 문맥은 그런 내용이 전혀 아니죠. 열심히만 하면 된다 이 말이 아니고요. 내가 때로 가난할 수도 있고 때로 부할 수도 있고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는 가운데서 내가 잘 살아갈 수 있다.
결론 한마디로 말하면 자족하는 삶. 주어진 환경을 탓하거나 비관하지 않고 그 안에서 잘 살아가는 삶. 우리 삶이 그래야 됩니다. 불행한 과거는 듣고 일어서고 행복한 과거는 감사하면 됩니다. 어떤 과거든 그것을 자양분 삼아 성장할 수 있는데 30대는 그렇게 하기에 충분한 나이입니다. 그러니까 후회보다는 지금 주어진 환경을 잘 딛고 살아가는 것. 마크 트웨인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현재로부터 20년이 지나면 당신은 했던 일에 대한 것보다 하지 않은 것으로 인하여 더 실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탐험하라, 꿈꾸라, 발견하라. 하나님의 부르심은 다 소중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나온 삶이 조금 내 자신이 올 때에 좀 원망스러워도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고 자부심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앞으로 목표를 향해 나아가면 좋겠는데 2023, 2026, 2030, 2035 쭉 써있는데 단계별로 쭉 목표를 가지라라는 말인데 그것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 치수 큰 모자를 쓰라. 여러분들에게 제가 그 30대에게 해주고 싶은 말 중에 하나는 우리가 삶에서 어떤 목표를 갖고 살아가는 삶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살다 보면 열심히 살게 되는데 굉장히 큰, 막 원대한, 도무지 불가능한, 지금 재산이 하나도 없는데 내가 당장 100억을 벌고 싶다. 이런 꿈을 꾸면 그거는 불가능한 거잖아요. 단기적으로 목표를 세워야 되죠. 조금씩. 그렇게 할 때 그 단기적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살다 보면 어느새 그 목표를 도달하게 되고 또 한 단계 더 목표를 세우게 되면 또 도달하게 되고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기적인 목표를 조금씩 세우는 삶을 살아가면 좋겠다. 조금씩 목표를 가지고 살다 보면 그것이 이루어지고 또 그 목표를 위해서 좀 더 열심히 하게 되고 노력하게 됩니다. 물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목표 세웠다고 해서 다 된다면 인생이 참 쉽겠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목표를 세우면서 살다 보면 내가 좀 더 열심히 살아갈 수 있겠죠. 실존주의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주 혹시 아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B는 뭡니까? B는 탄생, D는 죽음, C는 choice, 선택. 인생은 탄생과 죽음 사이의 선택이다. 자, 여러분 목표를 세우는 것도 중요한데 이제는 뭔가를 잘 선택을 해야 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됩니다. 20대 때는 내가 다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다 해볼 수 있습니다. 30대 때부터는 이제 하나를 딱 정해야 돼요. 나의 목표를 딱 정해서 선택을 딱 해서 그 선택한 것에 집중을 해요. 이것저것 다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선택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목표를 세우는 것도 중요한데 어떤 목표를 세우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좋은 목표를 여러분들이 잘 세워서 그 선택된 목표를 향해서 쫙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멋지게 살아갈 것인가? 어떤 신앙인으로 살 것인가? 내가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서 내 평생을 어떻게 바칠 것인가? 이런 목표,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여러분들 각자의 삶의 정황과 형편에 따라 어떤 목표가 있을 것인데 특별히 첫 번째를 생각하고 두 번째를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이 잘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그 다음에는 네 마음대로 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전제가 된다면 그 다음에 네 마음대로라는 것은 마음대로가 안 되거든요.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전제 안에서의 마음대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그 안에서 어떤 내 삶의 형편을 따라 살아간다면 그 삶은 자동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형태이면서도 내가 스스로 어떤 좀 더 넓은 범위 안에서의 자유롭게 선택을 하면서 나아가는 삶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멋지게 살 것인가 이런 목표를 딱 갖는다면, 이런 삶의 방향을 딱 설정한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든 그것이 좋은 삶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배움을 멈추지 마라. 30대의 특성 중에 하나 이제 제가 생각해 보니까 모든 공적 공부를 마치는 시기인 것 같아요. 물론 아예 박사 과정 해서 쭉 더 많이 하시는 분도 예외적으로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은 이제 정규 교육을 다 마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내가 다 배웠다. 혹은 이제 공부는 좀 쉬고 싶다. 공부는 지긋지긋하다. 실제로 학교를 졸업하면 배움과는 담을 쌓고 지내는 30대들이 많다고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배움은 평생 지속되어야 합니다. 배움의 형태를 지금까지 해왔던 어떤 공적 교육의 형태로 안 할 뿐이지, 여러분들의 배움은 계속되어야 됩니다. 배움을 멈추는 순간 나도 멈춘다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배움은 평생 해야 합니다. 여성학자 오한수키라는 선생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의 책상만은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라. 저는 여기다가 방에 책상을 두라 라고 표현을 했는데, 꼭 어떤 책상이 꼭 있어야 된다 이런 개념보다도 내가 계속 공부한다 라는 생각을 가지면 좋겠어요. 그래서 말하는 공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꼭 학교를 다니라 이 말이 아닙니다. 꼭 책을 꼭 막 이렇게 정독하고 이런 꼭 그런 형태는 아닙니다. 물론 그것이 되게 중요하지만, 어떤 이제 30대는 여러분 20대까지는 내가 무조건 해야만 하는 공부를 했잖아요. 그죠? 10대까지는 외부의 강압에 의해서 나는 하기 싫은데도 해야만 했다면, 20대는 약간 좀 자발적으로 했어요. 근데 그것도 해야만 하는 공부였어요. 이제 30대부터는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냥 정말 자발적이고 내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어떤 배움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저는 이제 대학교 입학했을 때 제일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내가 하고 싶은 공부를 그냥 내가 좀 할 수 있다. 이게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그 고등학교 때까지 책과는 담을 쌓고 살았던 사람인데,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처음으로 사실 독서라는 것을 본격적으로 했는데, 돌이켜보면 그때 독서를 제가 계속 그때 시작을 했고 지금까지도 계속 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하고 싶은 공부를 했기 때문인데,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공부를 딱 정해서 끝까지 배움을 계속하는 것이 좋겠고요. 이에 관해서 이제 여기는 우리가 지금 교회 수련회로 모였으니까 당연히 꼭 해야 될 말은 말씀을 공부하라 라고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을 공부하라. 요즘 교회 청년들이나 중고등부 학생들이나 또 어른도 마찬가지인데 대부분이 성경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수동적인 경우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냥 내가 앉아있으면 자동적으로 들을 수밖에 없는, 배울 수밖에 없는 공부, 성경 공부, 설교를 통해서든 다른 것을 통해서든 그 정도 외에 아닌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능동적으로 내가 공부해 나가는 거 꼭 필요합니다. 제가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설교를 하고 혹은 또 외부에서 강의를 하고 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창세기 있잖아요. 창세기 1장에 대한 지식이 거의 대부분이 초등부 주일학교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도 어떤 초보적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배워요. 하나님의 말씀도 배워가고 세상 지식도 배워가고 온 세상의 모든 것들을 쭉 배워가는 가운데 내 삶의 지평도 넓어진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40대와 사귀어 대화하라.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아까 그 이야기와 비슷한데 나보다 한 단계 높은 삶을 바라보면서 목표로 삼고 살아가라는 것인데, 한국 사회는 참 독특한 게요. 애들 한 5살짜리가 놀이터 가면요, 아이를 누구 만나잖아요. 제일 먼저 그 아이한테 하는 말이 뭔지 압니까? 너 몇 살이니? 네. 근데 자기랑 같으면 친구네 하고, 어리면 동생이네 하고 이제 같이 안 놉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특징이냐면 또래 사회에 굉장히 익숙해요. 또래 집단과 어울리는 것, 이게 물론 뭐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어디도 다 마찬가지긴 하겠지만, 한국 사회는 특히 이 나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다 보니까 제일 먼저 누구를 만나면 저 사람 몇 살인가 물어보고, 이 한 살만 차이 나도 등급을 나누는 이런 사회다 보니까 이 또래 교육에 굉장히 익숙해요. 자, 또래랑 사귀는 것은 그것 나름의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또 단점이 있어요. 또래를 통해서는 배울 게 별로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나보다 좀 인생을 더 산 사람하고 어울려야 더 배울 게 있습니다. 좀 더 살은 삶의 지혜를 통해서. 여러분들 나이 또래와도 사귀되, 그죠? 나보다 한 대여섯 살, 많게는 10살, 더 심하게는 뭐 20살, 30살 이런 사람 많이는 사귀기는 어렵겠지만 친한 사람을 두어서 자주 대화하는 것, 저는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제가 40대 중반인데 50대 초반 형님 자주 종종 만나요. 만나서 이야기, 그냥 우리가 어떤 배운다는 게 사람은 그냥 형님 좀 배우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배우는 게 아니라 그냥 대화를 하다 보면, 대화가 쭉 오고 가다 보면 저 사람이 한 말 통해서 뭔가 깨닫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늘 또래하고만 지내다 보면 또래를 통해서 얻는 그건 물론 있지만 그건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보다 조금 나이가 있는 사람 사귀어서 대화하는 것. 교회에서를 예를 들면 여러분 집사님들, 친한 집사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없습니까? 없다면 저라도 좀 친해져서 사귀고 대화. 장로님하고도 장로님 불편한데 불편해도 장로님하고도 대화를. 목사님하고도 담임 목사님 좀 어려우면 우리 임 목사님 만만하잖아요, 그죠? 대한민국 제일 편한 사람이에요. 가서 얘기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임 목사님에게 가르쳐 드릴 것도 있고, 임 목사님 통해서 여러분들이 배울 것도 있을 거예요, 그죠? 많겠죠? 먼저 산 신앙인으로서, 목사로서 이거 말고, 목사로서도 있겠지만 그거 말고 먼저 산 신앙인으로서 어떤 신앙인으로 사는 것이 좋은가 대화하면서 배웁니다. 장로님 불편하지 않습니다. 장로님들 다 나름 여러분들이 다가가면 언제든지 오히려 밥 사주시면서 얘기하실 수 있는 분들이에요. 장로님들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보다도 먼저 살았을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한국 교회가 정말 열심히 하던 시기에 젊은 시절을 보냈던 분들이기 때문에 신앙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말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과 대화하는 것, 막 되게 격식을 차려서 이게 아니라 좀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당장 장로님 이거 어렵다면 여러분들보다 조금 있으신, 뭐 아니면 여러분들 중고등부 때 나를 가르치셨던 선생님, 그분들 이제 옛날에 나이가 참 많아 보이는데 지금 보면 뭐 같이 늙어가는 처지 아닙니까? 그죠? 나보다 한 10몇 살밖에 안 많고, 그죠? 그런 분들과 만나서 대화하면 도움이 됩니다. 특별히 모델링을 삼을 수도 있고, 그죠? 저분처럼 살면 좋겠다. 우리 자꾸 뭐 어떤 완전한 완성을 이루신 뭐 대단한 막 책에 나오고 뭐 TV에 나오고 이런 사람을 목표로 삼아버리면 나와 삶이 너무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이루기 어렵거든요. 근데 교회 안에 여러분들이 저 집사님처럼 되고 싶다 하는 사람 있으면 그런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여러분들이 살면 여러분 삶이 좋아질 거라 생각합니다.
요즘에 이제 뭐 요즘이 아니지 이미 뭐 많이 듣는데 이런 말들을 많이 하죠. 뭐 M4 시대. 근데 여러분 너무 쉽게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언론에 뭐 요즘 20대, 30대는 뭐 모두 포기하고 이런 말 자꾸 나오다 보면 나도 모르게 자꾸 의기소침해질 수 있는데 언론의 기본적인 특징은 자극적입니다. 특히 인터넷 사회 이후에 언론은 항상 사람들이 클릭을 많이 할 수 있는 제목을 뽑다 보니까 실제 사회 현상보다도 훨씬 더 부풀려서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보면은 뭐 이런 예들 있죠. 분명히 어제 최저임금 결정했는데 바로 그 다음 뉴스에 편의점 점주들 못 살겠다 뭐 이런 나오잖아요. 뭐 어제 결정했는데 아직 뭐 언제 인터뷰를 했단 말이에요. 그냥 인터뷰 안 하고 기자들이 약간 꾸며서 쓰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자꾸 현혹돼 가지고 잘못된 삶을 살 수 있는데 저는 물론 현 세대가 과거에 어떤 70년대, 80년대 한국 사회가 굉장히 경제적으로 발전할 때 세대보다도 안 좋은 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뭐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이제 엊그제 저희 부모님 댁에 가가지고 아버지 제가 이런 주제로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 혹시 아버지가 만약에 강의를 하신다면 30대에 해줄 말 있습니까? 어머니 혹시 해줄 말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공통적으로 했던 말은 참 요즘 30대들은 힘들지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사실 그게 맞아요. 그분들의 세대에 비하면. 그분들은 20대, 30대 때 취직을 걱정하고 이런 시대가 아니었으니까. 그런데 세대가 바뀌기 때문에 그런 면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또 여러분들 세대에 또 가지는 장점들이 있고 윤택한 면들이 있습니다. 저는 제 아이, 초등학교 1학년 아이한테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야, 너는 태어나자마자 아버지가 타는 차에 타면서 다녔지, 아빠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우리 집에 처음 차를 샀어. 여러분들은 어때요? 태어날 때부터 집에 차 있었죠? 거의. 몇 년생, 제일 나이 많으신 분이 몇 년생이죠? 한 5년생쯤 되겠는데. 그죠? 88 올림픽 안 보고 자란 세대잖아요. 그죠? 이미 태어났을 때 88 올림픽 개최된 이후의 삶이잖아요. 이 한국 사회가 굉장히 발전하고 나서의 삶이거든요. 저희 집에 차가 89년도에 처음 아버지가 차를 샀으니까. 그 이전까지는 차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냥 뭐. 저는 집이 창원인데, 창원이 뭐, 그냥 버스 타고 다녀야 되고. 저희 어머니가 서울 사람인데, 서울에서 처음으로 창원에 내려왔어요. 창원에 내려왔는데, 79년도인가 내려왔는데, 목욕탕을 가기 위해서 창원에서 마산까지 버스를 1시간 반 타고 목욕탕을 갔대요. 그런 시대를 살았던. 그러면 한편으로는 그때 20대, 30대가 좋은 삶이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비교하면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살기 어렵잖아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또 우리가 가지는 어떤 윤택감들이 있기 때문에 부정적으로만 생각하기보다 포기하지 말고 사는 것이 좋겠고, 포기한 사람들도 있지만 그 가운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스스로의 신앙을 형성하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30대는 이제 스스로 신앙을 형성할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10대, 20대 때는, 특히 10대 때는 여기 대부분 이제 모태신앙일 경우가 많을 텐데 부모님이 가자고 하니까 뭐 어릴 때 이제 다들 착해서 여기 계신 분 다 착해서 아무 불평 불만 없이 가셨던 분들이 대부분이겠지만 또 한두 분은 막 가기 싫은데 그래서 가기 싫다고 막 화도 내고 그랬을 텐데 이제 30대부터는 이제 어떤 자발적인 신앙, 어떤 나만의 어떤 신앙이 형성된 삶을 살아요. 이제는 여러분 내 인생의 수련회는 이제 곧 끝입니다. 이거 한번 생각해 볼 필요인데 여러분 집사님들이 수련회 안 가잖아요. 어떤 자그마한 이렇게 행사는 하긴 하지만 이 수련회는 사실은 지금도 거의 끝이죠. 이거 오늘 사실은 수련입니다. 그죠? MT지, 그지? 이 1청년쯤 되면은 이제 수련회 개념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가서 강의는 안 들으면 좀 어색하니까, 이제 교회 놀다 왔다 하면 좋으니까. 수련회 끝입니다. 수련회로 어떤 내 신앙을 형성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돌이켜보면 그렇잖아요. 뭐 중등부 때, 뭐 고등부 때 막 수련회 가서 막 뭐 뜨거워가지고 막 하지만 그 다음날 와가지고 뭐 똑같잖아요. 예. 그날 하루만 막 이러지. 예. 신앙이라는 게 사실은 그거 뭐 우리 남들 하니까 하지만 그 하루 만에 뭐 막 기도 열심히 하죠. 이번 수련을 통해서 변하게 되게 해주십시오 하지만 뭐 사람이 그렇게 쉽게 변할 것 같으면 간단하게 하죠. 예.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신앙이라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의 앞으로는 남은 삶은 그런 형태의 신앙 막 수련을 통해서 막 뜨거워지기 이렇게 아니거든요. 정말 이제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스스로의 신앙을 형성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누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라 강요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내 신앙을 스스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자, 이거는 한번 보시죠. 나래야. 어. 큰 수건 같은 거 하나 없니? 어? 옷 좀 벗겨야 될 건데 다 젖어가지고. 수건 있어. 자. 자. 들어서 여기도 눕히고. 벗었는데? 그럼 지희도 같이 벗을까? 내가 이건 평생 못 느낄 감정을 얘네들 느끼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자식한테서 오는 행복. 자식을 키우는 애들은 너무 행복해 보이거든, 그게. 이래서 자식을 키우나 보다. 이 행복은 내가 진짜 잘 모르겠다. 엄마가 걱정하니까 나도 걱정을 하는 거지. 아유, 진짜. 내가 장가 가서 처자식 있으면 걱정하겠어? 처자식 있을 가능성이 있냐? 첫사랑에 결혼해갖고 애가 있었으면 그랬을 것 같아. 나도 요즘 그런 생각을 해. 가자. 즐거움이 어. 애 키우는 것 자체가 큰 즐거움 같아. 그게 나이에 때 방법 없는 거 방법 없는 대로 넘어가야지. 아니, 가면 되지. 나 아까 형이 식당에서 그런 이야기 잠깐 했잖아. 애기 그럼. 키우는 재미가 제일 나는- 큰 재미인 것 같다고 이야기했잖아. 그래. 여유가 조금씩 나아질 때마다 아쉬운 거지. 그렇지. 니는 더 할 거야 뭐. 30대가 너무 아쉬웠던 거지. 30대 너무 없었으니까. 너무 힘들었으니까. 제가 이거 할까 말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왜냐하면 여러분 나이 때 이제 굉장히 많이 들을 수 있는 말인데 듣기 싫을 수도 있고 한데 다른 측면에서 한번 이야기를 접근을 해보려고 제가 막 찾았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중에는 이제 뭐 결혼을 이제 하려고 이제 시간만 되고 이제 어느 정도 되면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또 뭐 나는 하고 싶지만 뭐 여건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 또 아니면 나는 이제 아예 안 해, 절대로 안 할 거다라고 딱 이렇게 확정 짓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 외에 또 제가 말씀 못 드린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들 나이 때에는 이제 그런 생각들을 다 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제가 일부러 이 50대 된, 40대 후반이 된 두 분의 영상을 제가 이걸 이제 그러니까 이게 방송됐을 때 보고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이 강의를 위해서 지금 옛날 걸 찾은 거예요. 막 내가 어디서 봤는데 이걸 막 찾은 거예요. 계속 찾았는데 앞에 이서진 씨의 경우에는 이 프로 말고 사실은 전 다른 걸 찾다가 이걸 찾았어요. 이분이 삼시세끼 정선편에서 이 똑같은 이야기를 또 했어요. 형 왜 결혼 안 해? 했는데 결혼은 뭐 이제 어렵지 하면서 그럼 아쉽지 않아? 했을 때 이 이야기를 해요. 다른 건 모르겠는데 내가 자식 키우는 재미를 경험 못하는 게 참 아쉽다 하면서 이 이야기를 친구들을 보니까 부럽더라 이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결혼에 초점보다도 이제 자식과 관련해서 한번 초점을 맞춰봤는데, 왜냐하면 또 제가 이제 요즘에 그런 마음도 또 들고 그래서 그러는데, 결혼하면 힘든 것도 물론 많이 있습니다. 근데
자식을 키우면서 오는 기쁨은 이서진 씨 말에 되게 좀 와닿는데 사람이 정말 알 수 없는 그런 묘한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임 목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저는 이제 결혼을 일찍 했는데 아이가 늦게 생긴 케이스고 우리 임 목사님은 이제 결혼을 늦게 하신 케이스인데 뭐 결혼해서 별로 좋은 건 아닌 것 같고 내가 보니까 잘생긴 아들을 키워서 굉장히 얼굴이 화사하게 듣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살면서 자식을 키우면서 얻는 기쁨, 단순히 기쁨만이 아니라 어떤 이 인생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저도 이 영상을 처음 봤을 때는 봤을 때 느낀 것과 제가 아이를 낳고 지금 키우면서 느끼는 거 확 또 다르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삶을 생각할 때 지금 현재 순간만 생각할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인생을 놓고 길게 좀 생각해 볼 때에 이제 뭐 50 넘어가면은 할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그죠? 딱 그 나이 정해진 때만 이룰 수 있는 일들인데 뭐 그렇다고 이제 뭐 제가 이 말씀 드린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뭐 야 우리 자식 낳자고 결혼하자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이런 것들도 다 고려하면서 내 인생에 있어서 지금 현재 마음을 새롭게 가져보는 거 어떨까 꼭 말씀을 드려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뭐 몇 가지 여러분들 중에 이럴 수도 있고 그랬는데 뭐 맨 마지막 경우에 나는 안 해 이러는 경우가 있잖아요. 제가 뭐 안 한 것은 나쁘다 이건 아닙니다. 또 삶의 형태에 따라 다르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떤 사람으로 부르셨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개개인에 대해서 제가 전혀 그걸 말할 수 없는 부분인데 혹여나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좀 세상적 관점에서 단념을 하고 계시다면 자식을 키우고 살아가는 것이 주는 재미를 생각하면서 성경 구절을 한번 생각해 보면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의외로 이런 성경 구절이 성경에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성경에서 결혼하라고 얘기합니다. 아이를 낳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외에도 뭐 창세기 1장에도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런 말씀이 있지만 저는 이제 말씀으로 막 더 설명을 드릴 게 많이 있지만 또 그럼 또 여러분들이 너무 부담스러울까봐 처음 시작을 이제 그 두 분의 영상을 통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유익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30대 어떤 결단을 내림에 있어서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이 좋지만 또 아까 그 김광규 형님이 고해했던 것처럼 40대를 살아보니까 40대의 삶은 자식 키우는 재미로 살아가는 삶이다. 이걸 한번 생각해 본다면 좋은 것 같아요. 제 아내가 이제 사실 이런 이야기는 이제 여성분이 하면 더 좋은데 제 아내는 자기 인생에 있어서 제일 잘한 일 중에 하나를 아이를 낳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아이를 낳기 전과 낳고 난 이후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 정말 저는 그 아이를 키우면서 제일 좋은 것 하나를 말하자면 내가 저렇게 커왔구나를 알 수 있다는 거. 그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어릴 때가 기억이 안 나잖아요. 물론 특정한 이벤트적 사건에 대해서는 기억나지만 내가 어릴 때 어떠한 삶을 쭉 살아왔는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기억도 나지도 않고 내가 나를 본 것도 아니니까. 자녀를 키우면서 보거든요. 3살 때 이렇게 했구나. 5살 때 이랬구나. 8살 때 이랬구나. 이런 걸 보게 되거든요. 그 보는 것이 굉장히 재미도 있지만 뭐랄까 참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인생에서 배우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생각 한번 해보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제 좀 마무리를 쭉 지으려고 하는데 30대 정말 아름다운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니까 다들 제가 깜짝 놀란 게 아까 식당 쪽으로 들어가면서도 역시 대구라서 다들 미인인가. 다 미인인 것 같아요. 제 아내도 대구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 아내도 미인입니다. 다 미인이시고 또 청년들도 다 남자분들 형제들도 다 잘생기고 체격도 다들 뭐 엄청 좋으신데 30대는 참 아름다운 시기입니다. 이 아름다운 시기를 여러분들이 참 잘 살면 좋겠고
30대는 저는 한편으로 청춘이라는 것이 훨씬 더 가깝다고 생각하는데, 이 청춘은 다시 오지 않고 하루의 새벽은 두 번 있지 않고 때를 놓치지 말고 열심히 노력하라. 세월은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는다라는 말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30대를 잘 살기를 바라고요.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라는 영화에 보면 인생에 너무 늦었거나 혹은 너무 이른 나이는 없다라는 대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나이 결코 늦은 나이도 아니고 이른 나이도 아닙니다. 딱 좋은 나이입니다. 이 나이에 30대는 교회의 기둥이고 하나님 나라의 미래라는 사실을 생각하고 30대를 여러분들 멋지게 살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30대인 나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고, 세상이 30대인 나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의 나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앞서 서로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은 정답은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답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강의를 한 것도 아닙니다. 인생은 수없이 엎어지고 넘어지면서도 다시 일어나 훌훌 털고 조금씩 걸어가는 삶입니다. 어쩌면 조지 버나드 쇼가 죽을 때 자기 묘비에 새긴 것처럼 우물쭈물하다가 나 이럴 줄 알았다, 이런 후회를 할 수도 있겠지만, 어쩌면 그렇게 후회하는 것이 또 인생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후회하더라도 후회하지 않도록, 후회하지 않더라도 후회하도록 그런 삶을 여러분들 잘 살아보기를 바라면서 여러분들의 30대를 응원하면서 제가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